네, 지금부터 우리 북수원교회 다음 세대인 어린이부와 유치부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8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산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진을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팔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팔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숨겨질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영적인 힘을 가짐으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복되게 하시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닮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랑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부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국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건강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유아유치부 김도담, 김시원, 최미나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들 만난다고 해서 내가 빵을 좀 준비해 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나 못 참겠는데? 어떡하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진짜로 먹어야지. 전도사님! 뭐 드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아이들 나눠주려고 빵을 가져왔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빵을 먹고 있네요. 저도 빵 하나 주세요. 저 너무 배고파요. 전도사님은 어떤 빵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고민하고 계세요. 그럼 혹시 여러분은 어떤 빵 좋아해요? 응? 어떤 빵? 슈크림? 보자. 어떤 빵 좋아한다고요? 슈크림. 슈크림빵. 또 어떤 빵 좋아해요? 어떤 빵? 소보로. 빵. 자, 선물. 이야. 보자. 자, 받아. 이야. 하나, 둘, 셋. 호! 이야. 자. 이쪽 친구들 어떤 빵 좋아하는데? 미안해. 하나, 둘, 셋. 이야. 누구나 받아. 저 정했어요. 저는 딸기빵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 나눠주고 보니까 빵이 없는데 어떡하죠? 전도사님,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요. 저에게 줄 빵이 남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만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전도사님에게는 더 좋은 최고의 빵이 있거든요. 더 좋은 최고의 빵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최고의 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6월절이 가까이 되었을 때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었지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먹을 거라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1명, 2명, 3명, 4명. 사람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어요. 우와! 그곳의 모든 사람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남기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말했어요.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사람들을 떠나 가버나움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결국 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인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니들 이따 축복할 시간이 있지만 또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우리는 한 주일 앞서 작년 주일 예배에 2부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한 모든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 또 섬기는 교사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18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탄광촌에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사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진관에 신발 흙터리를 팔려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왔는데 몹시 지쳤고 몸은 야위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할아버지는 미안하지만 차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 엔스트롬에게 부탁을 했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빵과 스프를 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아 그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기도 모습에 엔스트롬은 큰 감동을 받았지요. 초라한 할아버지에게서 아주 위대한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세상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서 누구보다도 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사인 앤스트롬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하여 당시 제1차 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을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출품했고 영광스럽게도 미네소타 사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진 제목이 노인과 식탁의 기도, 노인과 식탁의 기도라고도 하는 바로 은혜라는 사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흑백 사진이었죠. 이 사진 작품은 흑백과 갈색의 세피아 톤 사진으로 현상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오늘날처럼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사진사의 딸 로다가 아버지의 사진을 유화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이 유화 그림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액자에 담겨 선물용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위로고 격려였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깨닫는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지요.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5월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이웃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2절 후반절에서 33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며 이분이야말로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살 일이 걱정할 일이 없어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냈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모세가 빵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사람들에게 만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 모였던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떡이 있습니다. 참떡,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 한 번 먹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떡이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 빵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주시는 참떡은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와서 모세처럼 눈앞에서 떡을 내려 달라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계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빈 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빵과 생선을 끊임없이 날라다 주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쩌면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나눠주다니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리떡 5개로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말에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와 그런 기적을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으켜보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수군거렸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그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거짓말장이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떡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인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먹다니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다는 말은 뭘까요? 입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먹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게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라는 말과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40절에는 이렇게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엄마 아빠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께 나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작가 앤스트롬이 초라한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는 사진을 찍고 은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딸 로다가 아버지의 사진을 유화로 그려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딸의 유화 그림은 당시 미국 가정에 하나씩은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진의 실제 인물 할아버지는 찰스 웰던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이 알려준 후에 실제 주인공을 찾아 나누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할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과 그림은 오늘날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앤스트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딸이 그린 유화의 칼라 사진은 45cm, 50cm에 27만 5천 원입니다. 흑백 사진은 유화 그림 사진보다 작은데 더 비싸서 28cm, 36cm에 31만 원입니다.
갈색 톤의 세피아 톤 사진은 흑백 사진보다 더 비싸서 28cm, 36cm가 34만 4천 원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돈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음 상한 분들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밀빵 450g 한 개의 가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7,900원입니다. 입으로 먹는 빵 가격은 8,000원인데 눈으로 보는 그림의 떡이 훨씬 비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유명 화가가 그렸다면 몇십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빵값 9,000원이에요. 눈으로 보는 그림값 30만 원이에요. 믿음으로 먹는 떡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먹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지만 잘 그린 그림, 널리 알려진 그림은 입으로 먹는 떡값의 수만 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인 것을, 영원한 천국 가게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감을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혈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혈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법에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혈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4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어르신으로부터 유아유치부 어린이까지
모두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에 행복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섬김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평화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4월의 주의 성품은 진실성, 에베소서 4장 25절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봄맞이 사진전이 이번 주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은 화평을 주제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지나고 5월을 맞게 되지요. 함께 기도로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르신 야외 모임이 5월 16일에 있습니다. 또 기획위원회 있고요. 또 경기원회 감리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앞으로 초청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서진 마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나오세요. 옆으로 차근차근 나오세요. 차근차근. 우리 어린이들이 다 나온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셨나요? 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빵처럼 모자리지 않습니다. 이거 충분하니까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 모자리지 않습니다. 선물 모자리지 않아요. 다 드릴 겁니다.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충분히 준비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보세요. 고장로님 이만큼 들어오세요. 아이들 틈으로 들어오셔서 주세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자,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는 손을 좀 들어주세요. 못 받은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선물 나누신 장로님들 옆에 그냥 서 계시고요. 장로님들 옆에 서 계시고요. 선생님들도 나오시든가? 자,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야곱의 축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어린이들을 향하여 두 손을 힘껏 뻗치고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며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앞에 함께한 우리 어린이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힘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더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북수원교회의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어린이들과 보호자들과 이들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네, 바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